여러분, 우스개 이야기인데요. 네, 찬송가 중에 이 도둑들이 가장 좋아하는 찬송가가 있답니다. 찬송가 가사 중에 도둑들이 가장 좋아하는 찬송가 가사가 있다는데, 여러분, 어떤 찬송인지 아세요? 도둑이 길을 쫑긋 세우고 집중하게 만드는 찬송가가 있답니다. 찬송가 116장입니다. 동방박사 세 사람 귀한 예물 가지고 산을 넘고 물을 건너 별 따라왔도다. 귀한 예물 어디 있냐 하고 귀가 쫑긋 세워진다고 합니다. 크리스마스 이야기 가운데 동방박사 이야기는 누구나 잘 아는 이야기지요. 동방박사들은 이 페르시아에 살던 사람들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바벨론 사람들이죠. 이방인들입니다. 이들은 놀랍고 새로운 별을 보게 되었고 그 별은 유대인의 왕이 탄생한 것을 의미한다고 해석했습니다. 아마도 바벨론 시대에 살았던 다니엘이 박사와 술객들의 그 어른이었기 때문에 아마도 그런 기록을 남겨놓았던 것을 후대에 있는 동방박사들이 읽고서 그 별의 의미를 알고 유대 땅으로 찾아온 것 같습니다. 유대인의 왕이 탄생한다는 소식을 생각하며 그들은 과연 유대인의 왕이 어디에서 날까? 어디에서 태어나겠는가를 생각했지요. 우리가 누구나 상식적으로 생각한다면 왕은 어디서 태어나야 합니까? 왕궁에서, 그죠? 왕궁에서 태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정치와 경제와 종교적인 중심지였던, 죄송합니다. 예루살렘으로 그들은 가게 되었지요. 동방박사들은 예루살렘을 향해 별을 따라왔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처럼 자신이 가진 그 직관만을 의지해서 여행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이 존 칼빈이라는 분은 이 성령님의 특별한 도우심이 아마도 있었을 것이다. 그냥 저 하늘의 별만 보고 따라간다는 거, 그거는 쉽지 않은 일이지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성령님께서 특별하게 그들의 마음에 인도해 주신 거지요. 특별한 별이 떴다고 그 별을 따라 머나먼 여행을 감행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행하도록 부추기고 또 별의 움직임에 예민하게 반응하게 만든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아기 예수님이 계신 집에 이르렀을 때에 인도해 주신 분 또한 성령님이지요. 이 모든 일은 박사들의 능력 밖의 일입니다. 진리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함께 계셨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 아무도 모르는 그 상황 속에서 성령님께서 저 먼 이국 땅에 있는 동방 박사들에게 그것을 알려주신 것이지요. 동방 박사들은 왕이 나셨으니 당연히 왕궁에 가면 만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왕궁에서 헤롯 왕을 만나 자기 아기 왕에 대한 소식을 물었지만 알 수가 없었습니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아기에 대한 예언만 들을 수가 있었지요. 그 예언을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가려고 하니까 다시 별이 나타나서 그들을 인도합니다. 9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맞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도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스스로 나올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진리의 별, 진리의 빛을 따라 나올 수 있는 것이지요. 그 진리의 빛은 오직 성령님께서 비춰주셔야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도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빛을 비춰주셔서 이곳까지 나오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성탄절에 성탄의 기쁨을 알리는 이 성탄틀이나 우리가 불빛을 교회다 여러 곳에 그죠 만들지요. 옛날에는 교회만 이렇게 성탄트리를 했는데 요즘에는 백화점이고 길거리고 구멍가게고 어디라도 다 이렇게 하고 있어서 많이 퇴색되긴 했습니다만, 그러나 역사적으로 교회에 이렇게 불을 밝히는 것은 바로 빛 대신 주님께로 나오라라는 것이지요. 그런 점에 있어서 이번 성탄에도 이 교회의 불빛을 보고 또 성탄트리의 불빛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나올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동방 박사들처럼 진리의 빛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성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것은 어떤 왕이 태어났는지 구경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닙니다. 그냥 궁금해서 그 먼 여행을 한 것은 아닙니다. 특별한 왕의 탄생을 경축하고 경배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마태복음 2장 2절에 보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뭐 하러요? 경배하러 왔다라고 했습니다. 특별한 왕에게는 특별한 예물을 드려야 합니다. 그냥 경배하는 것이 아니죠. 경배할 때는 꼭 예물이 필요했습니다.
박사들은 상당히 값진 보물들을 가져왔습니다. 진심으로 경배하는 마음으로 소중한 예물을 아기 예수님께 드리지요. 11절 말씀에 보면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라고 했습니다. 누구나 선물을 준비할 때 그 선물을 받게 될 사람을 미리 생각해 봅니다. 그 사람에게 무엇을 드리면 의미가 있는 좋은 선물이 될지를 고민하게 되지요. 그런 점에서 동방 박사들도 아주 많은 그런 고민을 한 것 같습니다. 그들이 최종적으로 선택한 예물은 황금과 유향과 모략이었습니다. 첫 번째 예물인 이 황금에 대해서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황금은 예나 지금이나 소중하지요. 황금은 특별히 왕의 영광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옛날 왕실에 가보면 그릇이고 숟가락이고 젓가락이고 온갖 것들이 다 금으로 되어 있지요. 금은 바로 왕의 영광을 상징합니다. 예수님께 황금을 드림으로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것이지요. 황금은 또한 변하지 않는 영광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은 변하지 않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그래서 금은 변하지 않잖아요. 그죠? 금은 변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금값도 변하지 않죠. 그죠? 금값은 안 떨어집니다. 네. 우리도 예수님께 황금을 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금이 없지요.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예수님께 드려야 합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심을 진심으로 고백하는 바로 그 순전한 고백, 온전한 고백을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말과 생각과 삶을 통해서 순도 99.9%, 그죠? 우리 순금을 100%를 하지 않고 99.9%를 하잖아요. 그처럼 오늘 우리도 우리 왕이신 예수님께 우리의 마음을 99.9% 온전한 믿음으로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시고 나의 주가 되십니다. 이 고백이에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시고 나의 주가 되신다. 네, 이 고백이 순금과 같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에 진짜 순금처럼 그렇게 온전한 고백이 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예물은 유향입니다. 유향은 오늘날로 치면 아주 향수와 같은 것이지요. 보통 향수가 아닙니다. 이건 아무나 쓸 수 있는 향수가 아닙니다. 왕이나 또한 신전 제사의 특별한 경우에만 쓰는 향수입니다. 유대인들은 유향을 제사와 관련해서 주로 사용했습니다. 향기로운 제물이 되도록 기름과 섞어서 제사장에게 붓기도 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소재의 일부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학자들은 동방 박사들이 유향을 드린 것은 위대한 대제사장으로서의 그리스도를 암시한다고 합니다. 동방 박사들이 드린 유향을 통해서 아기 예수님이 향기로 가득해지기를 원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성경이 말하지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 우리 스스로가 향기 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세상에 진동하도록 향기를 내뿜는 것이지요. 오늘 여러분의 심령에 돈 냄새, 사람 냄새, 그죠? 불신의 냄새, 죄악의 냄새가 아니라 예수 냄새가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그죠? 예수 향기 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의 삶의 향기가 주님께 드려져야 합니다.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에베소서 5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이 말씀은 우리가 어떤 삶을 사는 것이 향기로운 삶이 되는지를 말해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는 것이지요. 나와 다른 사람을 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하루라도 예수님의 사랑을 가깝게는 가족에게, 또 우리 교회 이웃들에게, 또 주변에 있는 이웃들에게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 누군가를 섬겨보는 사랑의 실천을 하셔도 좋고, 누군가에게 조그마한 선물을 하는 것으로 사랑을 실천해도 좋습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욱 사랑의 실천이 필요합니다. 오늘 그 사랑을 여러분 선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자기를 태워서 향기를 내뿜었던 것처럼 우리도 이웃에게 그 사랑의 향기를 내뿜기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고 섬기는 그 예수님의 삶을 본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예물은 몰약이죠. 이 황금은 그리스도의 왕권을 의미하고 유향은 그리스도의 삶의 완전한 향기를 의미한다면 이 모략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영광을 의미합니다.
이 몰약은 주로 시체를 방부 처리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의 그 장례를 위해서 니고데모가 상당한 양의 몰약과 침향을 가져왔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제 갓 태어난 아기 예수님께 그 죽음의 방부 처리를 위한 몰약을 드린다는 것은 상당한 결례라고 생각하지요. 그렇지만 예수님의 생애는 몰약으로 시작해서 몰약으로 끝이 삶이었습니다. 몰약은 이 시체의 방부용으로만 사용된 것이 아닙니다. 몰약에서 나오는 기름을 성소와 성소의 기구들을 위한 관유로 사용했습니다. 제사장과 왕들에게 기름을 부을 때 몰약의 이 기름을 사용했던 것이지요. 우리의 삶이 몰약과 같은 삶이 되어야 합니다. 기꺼이 자신의 것을 내려놓고 부인하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날마다 내가 십자가 아래서 죽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바로 몰약과 같은 삶이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몰약과 같은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삶이고 또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비로소 아기 예수님께 드려진 몰약의 의미가 내가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참된 의미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몰약 속에 십자가의 고난과 영광이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생일입니다. 예수님의 생일에 여러분은 어떤 선물을 준비하셨습니까? 우리 사람들의 생일, 가족들의 생일, 사랑하는 사람의 생일, 또 친구들의 생일에 선물을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선물을 안 하면 섭섭하고 받으면 기쁜 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의 생일에 우리는 어떤 선물을 준비했습니까? 동방박사들은 예수님의 생일을 기념하며 세 가지 예물을 준비했다고 했습니다. 황금과 유향과 몰약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왕되심을 인정하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향기나기를 바랬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명을 얻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께 예물을 드려야 합니다. 믿음으로 소중한 예물을 우리가 드릴 수 있어야 하지요. 우리의 삶을 통해 가장 소중한 것을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께 드리고 그분을 높이고 또 그분의 향기가 우리 가운데 흘러넘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가 끝나고 난 뒤에 여러분의 모습에서 예수 향기 나기를 바랍니다. 그죠? 예수님의 그 영광스러움이 넘쳐나시기를 바랍니다. 동방박사들은 결이 마구간에 멈춰 섰을 때 적지 않게 당황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예상하지 못한 곳에 별이 멈춰 섰기 때문이지요. 동방박사들은 세상의 정치적인 왕을 보기 위해서 그 먼 예루살렘으로까지 왔습니다. 동방박사들이 예루살렘으로 갔을 때 그들은 아기가 헤롯의 가족에게서 태어날 것이고 또 유대 사람들은 그 아기의 탄생을 기뻐하고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며 갔지요. 그러나 예루살렘은 그들이 예상하고 찾던 곳이 아니었습니다. 동방박사들이 찾았던 아기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전혀 다른 곳인 베들레헴에 있었습니다. 처음에 동방박사들은 정치적인 왕을 찾기 위해 갔지만 결국 저 하늘과 또 이 세상과 이전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영원한 왕이신 그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훗날 로마가 보낸 이 총독 빌라도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실 분을 만난 것이지요. 요한복음 18장 36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동방박사들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그 아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내가 찾아야 될 왕이 그 왕이 아니었구나 라는 걸 알게 된 거죠. 이 세상의 왕과 통치에 대해서 변화된 생각을 가지고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 변화된 생각을 보여주는 행동이 있습니다. 오늘 보면 12절 말씀인데요. 그들은 꿈에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그들은 다른 길로 돌아갔다라고 합니다. 동방박사들은 이전에 자신들이 걸어왔던 길이 아닌 다른 길로 걸어갔다는 거지요. 문자적으로 다른 길이란 뜻보다 더 깊은 의미가 이 속에 숨어 있는 겁니다. 그들은 이제 세상의 길이 아니라 예수님의 길을 알게 되었다는 말이지요. 이전과 다른 삶의 길을 알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세상의 길이 아닌 다른 길을 보여주시는 분입니다. 누구라도 예수님을 만나면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성공의 길, 희망의 길, 소망의 길, 사랑의 길이었다고 생각했던 그 길이 아닌 전혀 다른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오늘 동방 박사들은 바로 그 다른 길을 발견하고 다른 길로 돌아갔습니다. 예수님의 길은 세상의 길과는 정반대의 길입니다. 세상의 길은 위를 향하는 길이라면 예수님의 길은 아래를 향하는 길이었습니다. 세상의 길은 경쟁과 다툼을 통해서 짓누르고 쟁취하는 길이라면 예수님의 길은 사랑과 화평을 위해 양보하고 이해를 통해서 모두가 함께하는 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길은 성공과 권력과 욕망의 길이 아닙니다. 섬김과 겸손과 자기 희생이라는 십자가의 길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이전과 다른 길을 걸어가게 된다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동방 박사들처럼 말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다른 길을 지금 걷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전과 다른 길을 걷고 있냐는 겁니다. 길을 걷는다는 말은 그 사람의 생각과 삶의 태도를 말합니다. 다른 길을 걷는다는 것은 이전과 다른 생각과 삶의 태도로 살게 되었다는 말이지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삶의 길이 여러분 변화되셨습니까? 여전히 옛날과 똑같은 길로 다니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오늘 새벽에 큐티 말씀이 빌립보서 이 3장에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가 큰 은혜를 저도 받았습니다. 새벽에 말씀을 함께 나누었는데요.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라는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예전의 길, 걸어왔던 길이 아니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전에 그 길을 내려놓았어요. 예수님을 핍박하던 자로 세상 가운데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기를 원했고 자랑하기를 원했고 또한 모든 것을 자부심을 느끼며 살아가기 원했던 그 모든 길을 그는 내려놓았지요. 그 옛날의 길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새로운 길을 잡으려고 달려간다고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예전의 길, 걸어온 길이 아니라 다른 길, 새로운 길을 가게 된다는 겁니다. 이전에는 자본줄로 착각하며 살아왔던 번영과 성공이라는 그 허상을 내려놓고서 예수님의 사랑을 더욱 잡으려고 달려가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길이 어떤 길인지를 보여줍니다. 그 길은 사랑의 길이지요. 우리를 사랑하사 신이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길은 겸손의 길이지요. 온 우주보다 높으신 그 하나님이 아주 작고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자기 희생의 길이지요. 그는 자신이 이 땅 가운데 계시면서 자기를 희생하고 결국 목숨까지 내어놓을 정도로 희생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모두를 살리는 평화와 화해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그동안에 있던 모든 장벽들이 허물어지고 막힌 담을 허물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걷던 예전의 길은 위험한 길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길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로마서 3장에 보면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면 다른 길이 기다리고 있지요.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7장에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우리 앞에는 새로운 길이 열려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시작하는 전적으로 의롭고 진실하고 즐겁고 완전한 생명의 길이지요. 예수님은 자신을 진리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초대교회 당시의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을 그 길을 가는 사람들이라고 불렀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그 길을 가는 사람들. 바로 여러분이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바로 예수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진리와 생명에 이르는 오직 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길을 걷는 사람들입니다. 동방 박사들처럼 이전 길이 아니라 주님이 지시하신 새로운 길을 걸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 이미 하나님께로 왔고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길로 행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해서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오늘 이 성탄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지금까지 걸어온 그 길이 옛날 길입니까? 아니면 우리 주님께서 새로 놓으신 새 길입니까? 그 새 길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죠? 앞으로 더욱 힘차게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려움을 마주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강해지도록 때로는 어려움을 허락하시지요. 그러나 모든 어려움과 시련 뒤에는 또한 기쁨이 숨겨져 있습니다. 모든 근심과 낙심 뒤에는 큰 상급이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신앙의 길을, 예수의 길을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여러분을 부르신 상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동방박사처럼 행동해야 합니다. 동방박사는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예수님을 만날 때까지 길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동방박사는 빛의 인도를 받았습니다. 빛은 진리지요.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도록 말씀을 의지해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심령에 주님의 말씀이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동방박사들은 예수님을 만나고 경배했습니다. 예수님을 경배하고 섬겼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경배하고 섬겨야 합니다. 나는 내 삶을 통해서 순도 99.9%의 그런 주대심을 인정하고 있는지, 또 나의 삶을 통해서 예수 향기 나는 삶을 살고 있는지, 나의 삶을 통해서 나는 그 십자가의 은혜와 영광을 세상에 전하고 있는지를 돌아보는 이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동방박사들은 다른 길을 갔지요. 이전에 오던 길이 아니라 다른 길을 걸어갔습니다. 우리도 세상의 길을 버리고 예수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왕이면 내가 지금까지 걸어왔던 익숙한 길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길, 그 믿음의 길, 또 세상의 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삶을 살 때 오늘 예수님의 성탄의 참된 뜻을 실천하는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